복음과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육신의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마음 그리고 정신에 대한 부분.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치유가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라는 부분이 성경은 그거를 더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과 치유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의 근본적인 거 또 이렇게 조금 영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한 치유가 바로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면 된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도 답이지만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한 치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현장에 가가지고 좀 많이 느낀 게 이렇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뭐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굉장히 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결국에는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너무 엉뚱한 것에 각인되어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특히 우리 형진이 또 결혼을 하는데 우리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놓고 또 랩런트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으로 각인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커서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서 또 사회생활하고 이러면 치유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본을 치유시켜야 돼요. 근본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어떤 근본이냐면 창세기 3장의 근본, 그리고 창세기 6장의 근본, 창세기 11장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이 땅이 전부 허감 문화입니다. 문화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근본이 뭐죠? 목표, 성공, 출세, 이게 전부 돈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너무 심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목사님 제가 미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얘기하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잠깐 알아보고 금방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상대방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나 중심이란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중심이다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란 거는
어떤 일이든지 내 쪽으로,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 상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될 상태. 그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네피림 문화가 전부 사단 허감 문화입니다. 전부 여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입니다. 이번에 그 S그룹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전부 이겁니다. 인생은. 그 재벌이란 거에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거 있지만 재벌은 해체돼야 돼요. 해체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왜 되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안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재벌이 해체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가 다 되도록 다 우리나라 그만큼 튼튼한 어떤 탄력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이런 문화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에 대한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본 치유를 하는 청년으로 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해주는 청년으로 서라. 그럼 두 번째 치유가 뭡니까? 두 번째 치유가 바로 문화 치유입니다. 특별히 문화 치유가 왜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전부 우상과 점술, 역술 문화예요.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 이 땅이 점점 우상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실질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또 기도도 하고 예비식으로 하면 결혼식에 왜 참여 안 하고 바로 식당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 하면.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뭐 짐승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뭔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뭔가가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있는 지역이 전부 이런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제가 토요일날에 강의가 있어서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동대문 쪽에 이제 숙소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12시인데요. 동대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빌딩이 대구에 없는 빌딩이에요. 대구에 없는 빌딩. 그리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무슨 12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하고 서울하고 좀 그런 게 있구나라고 봤지만 보니까 전부 이렇게 뭐 이래 가지고 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치유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전부 그런 문화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치유 사역자로 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 치유를 해야 될 게 개인을 치유시켜야 돼요. 개인을 치유시키는 게 뭐냐? 6가지의 상태죠. 6가지 상태를 치유시켜라. 전부 묶여 있습니다. 운명이란 거. 개인 치유시켜야 돼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팀장님, 부장님, 또 우리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치유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치유시켜야 돼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압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것처럼 뭡니까? 행복해요. 잠깐 행복해요. 잠깐의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형제도 결혼하지만 앞으로도 결혼한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결혼해도 행복합니다. 이제 애 하나 놓고 애 둘 놓고
이제 애 셋 놓고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다른 두 분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100% 육신이에요. 뭐 정신 사랑 저는 안 믿기 때문에 부정 육신 사랑이 했다가 이제 결혼하고 살면 어느 정도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가요. 이제 하나님 바라만 봐도 이제 좋은 상태에 가고요. 같이 있는 건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뭐 제가 출장 가니까 우리 사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출장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이제 점점 좋긴 한데 좀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부부라는 거, 자녀와 그 부모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다른 형태로 갈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관계조차도 끊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렇게 미션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예요. 근데 왜 전화냐면, 목사님 빨리 와달라는 거야. 어디로 갈까? 대구 의료원으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임종 직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달래.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갔어요. 바로 가가지고 이제 식구들 다 이제 있고 이제 예수님 선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 전체 다 울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 아버님이 누구냐면,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어떡하든지 교회 못 다니도록 엄청 방해하고 박해했던 아버님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갔습니다. 제가 천국 갔다는 말을 왜 확신하게 하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제 어떤 짓을 했더런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축복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치유를 해줬어요. 그게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이 개인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친구가 와서, 야, 요즘 직장생활 왜 이리 어렵지? 그거 보리하고 거품 미는 거 막 마셔가면서, 그래, 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아, 그렇구나. 저는 안 마십니다. 네,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를 못 가겠대요. 왜 못 가니까? 자기는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아는 목사님도 술, 담배 하시고요.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도 다 합니다. 근데 왜 못 와요? 하니까, 그래도 그게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하냐? 저는 안 합니다. 왜 하느냐?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간암으로 폐암으로 죽기 싫어요.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고 오랫동안 생명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술, 담배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술, 담배 하면 일단 간이 안 좋아져요. 저는 더 빨리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은 하나지만 슬픈 일은 9이에요. 목사 어렵습니다. 목사 진짜 어려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제 부릅니까? 단대가 하잖아요. 안 좋을 때 부르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뭐 이렇게 뭐 헤어졌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목사님 사업 망했습니다. 뭐 직장 잘렸습니다. 이때 전화 오지.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저한테 전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술 먹어보세요. 간이 어디 되겠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한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하고. 다만 조용히 간과 폐는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치유를 해줬죠. 술, 담배는
그 뭐 식품인데 드시면 드시는 거지 그게 뭐 관계있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지. 근데 만약에 인찬이가 가방에서 담배 나왔다. 지금 문화 충격 올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안 돼. 니들은 되지만 내 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개인 치유할 게 너무 많아요. 개인 치유할 게. 그래서 보세요. 그분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다 하시고 나오십시오. 다 합니다, 여기. 다 하시는데 다 하고 이게 괜찮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치유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율법에 잡혀있는 거 너무 많아요. 이거를 치유해주라. 여러분들 혹시 술, 담배 안 한다 해서 하는 청년한테 가서 야, 니 이거 먹으면 되나? 왜 먹으면 왜 안 됩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왜냐? 오래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갔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내 간을 지켜야 되고 폐를 지켜야 돼요. 호흡도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주님께 가려고 빨리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치유시켜줘라. 이 개인이 치유할 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치유입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치유해줘라. 어떤 사람 만나든지 이렇게 치유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과 치유 오늘 본론에 있는 대로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 이렇게 내가 실패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가 이렇게 정신문제 잡혀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은 실패 속에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10절 구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었다, 교회를 왔다, 예수님을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에베소 2장 8절 10절 그리고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어마어마한 나가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나를 선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원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그 친구를 괴롭히고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교회 다닌다고 박했던 그 아버님도 그 병원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버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냥 아버님이 예수님 믿겠다, 영접하겠다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아버님이 영접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건이죠. 여러분 조금 일하다가 실패한 거 있습니까? 뭐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오늘 강단 메시지죠? 말씀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좋아도 절대 조건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년이 이런 청년 내가 멋있어요. 저는 서울의 무슨 대형교회 그런 청년하고 우리 하나교회 청년하고 비교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 외에 전부 육신적인 거,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 실패할 사람들인데, 어제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교회 당에 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당에 와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척 앉아있지만 우상 숭배와 똑같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 가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청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청년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하는 청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 주셨고, 여러분들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상태인데 목사님, 또 내가 이렇게 너무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월요일날에 아버님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 번째 뭡니까? 치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치유받아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버릴 것.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개인의 올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는 이 올무를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개인의 올무를 완전히 버리라.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왜 목사 됐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오해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게 없어서 목사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목사로 선교사야겠다 이렇게 목사 된 게 아니고 할 게 없었어요. 왜 할 게 없었냐면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직장 생활을 참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성실하긴 해요. 근데 내 인생에 뭔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리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한 6개월 일하다가 3개월 일하다가 그만두고,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일할 때는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더 갔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너무 내하고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중에도 왜 지금 직장 없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은 RTS 가야 돼요. 무조건 RTS 가야 돼. 왜냐? 나 같은 것 같아.
뭐가 재미도 없고 직장생활에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알대에서 가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그럼 지금은 쓸모없단 말이냐? 그건 아닌데 내가 그랬다네, 내가. 그 제가 무슨 얘기 되냐면 이 개인의 올무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묻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좀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에 관심 많죠? 너무 결혼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올무입니다. 결혼해야지 막 하면요, 이상한 놈 만나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개인의 올무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지금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가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냐? 개인의 올무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 살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지금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올무가 너무 개인적인 거지만 너무 많아요. 복음 모르면 다 여기 묶여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정신 문제 있어요. 육신의 무능력 문제 있어요. 우리 집 가난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올무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100%. 여러분들 그러면 S그룹의 지금 이머시기 그 회장 편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L그룹에 오늘 또 신문 나왔잖아요. 그 L그룹의 신머시기 회장 말고 그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전부 이거잖아요. 목사님, 그럼 돈이 있어야 세계복음화지. 세계복음화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만 집착되어 있고 여기만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온다, 반드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개인의 올무 이거 깨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 안 합니다. 힘내세요. 어깨 펴고. 저는 언제 결혼합니까? 50세 넘어서 합니다. 언젠간 합니다. 저는 언제 장가 갑니까?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개인의 올무가 자꾸 묶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걸 없애버리라. 이 개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 물음표는 뭐냐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그럼 목사님은 올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합니까? 부끄럽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여러분들 개인 올무 많잖아요. 얘기하라 하면 부끄럽잖아요. 얘기는 하지 말고 사람한테 뭔 얘기합니까? 그거를 벗어버려요. 올무를. 올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마다 있습니다. 이거 속이고 있어요. 참 진짜 내가 안타까운 게요. 이제 렘넌트 여러분, 복음이 답니다. 복음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집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학원 안 간다고 막 때립니다. 성적표 가져와가 막 성적 1등 내려갔다고. 우리는 한참 내려가는데 그 집은 1등 내려갔다 막 조집버립니다. 나는 진짜 올무구나 그거. 그러면 렘넌트한테도 공부가 최고고 초일류 학원 가가지고 서울대학이 목표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렘넌트한테는 복음, 그래, 영적 서밋. 근데 그게 자기 개인한테는 그게 올무예요. 많습니다, 이거. 많아요. 우리 성실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은 누군지 말 안 하는데 하여튼 이 청년이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 올무에 묶여있으니까 멋있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왜냐? 개인 올무가 뭐냐? 일단 키 180, 허리 30,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S그룹, L그룹 그 기준의 올무를 딱 갖고 있으니까
영적 서밋, 복음 서밋, 기능 서밋, 아파트 다 준비되어 있고 통장에 돈 많고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키 180 그리고 뭐 허리 30. 그럼 자기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이 많다니까요. 말은 복음이에요. 말은 아니요 영적 서밋이죠. 예, 웃기고 있네. 나 그런 거 안 속습니다. 실체를 드러내라. 당신이 말하는 복음 말고 당신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라. 실체는 복음이 아니라 전부 올모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 포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는 좀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인 올무가 많아요. 이렇게 개인 올무가. 두 번째 뭡니까? 교회에 막힌 담. 교회도 막혀 있어요. 그 털도 있다. 제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청년 담당으로.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는 여러분들은 이해한다?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틀과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말립니다. 이렇게 막는 거 털이 아니고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40 넘어가 미니스커트 입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야 멋있다. 역시 랩런트다. 야, 참 우리 집엔 남자가 4명입니다. 남자 3명 키우면 한 사람도 남성화가 돼요. 딸이 없으면. 딸만 있는 집은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지는데 아들만 있으면 이래 돼요. 4명이 동시에 남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쁜 딸이 그래 여러분도 지금 미니스커트 제가 막혀있고 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해. 근데 교회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는 줄여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줄여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는. 그냥 내만 살다 막 갈 거면 괜찮은데 후대 놀러 가면 술과 담배는 줄이되 제가 막거나 털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다 허용됩니다. 이해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뭐 뒷담 화도 해야 되고 부장 까야 되고 다 까야 되는데 전도는 안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다고 제가 절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 술, 담배 안 해도 속으로 나쁜 짓 하는 인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쁜 짓 아니고 겉으로 하는 짓이나 속에서 똑같아요 하는 보시기는. 그러니까 교회는 막힌 게 없어야 되고 털 갖고 있는 거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청년부 오면 우리 새가족 청년이 지금 윤주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감사한데 새가족 우리 청년부 오면 못 견디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뭐 인사를 합니까? 새가족 와도 어떨 때는 째려봅니다. 저 왜 왔지? 이쁜 총각 오면 좋아해요. 근데 이쁜 여자 오면 눈 2개로 째려봅니다. 왜? 이쁜 게 들어왔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도 막힌 게 있고 털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없애라. 많아요. 10,000명이 우리 교회 오면요 단민족도 오고 여러 10,000명이 오면 별 희한한 인간 다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막힌 거나 털이 없어야 돼요. 그래 올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복음과 치유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의 함정. 이 함정이 있어요. 이게요, 사단이 여러분 덫을 딱 놓고 있다는 거예요. 걸려들기만 아니라 딱 이렇게. 사단이 요 덫을 딱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사단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이게 전부 세상 함정입니다. 딱 요
걸러들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되어지는 치유. 되어지는 치유. 그래서 갈보리산으로 가라. 갈보리산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갈보리로 가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갈보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이쪽으로 가라. 두 번째, 감난산의 언약을 잡아라. 감난산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분명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치유. 세 번째 뭐죠? 마가다락방.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정거 잡은 정인으로 서라. 이게 전도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전도. 이거를 치유, 되어지는 치유. 여러분들이 정신문제에서 치유받으면 전도입니다. 육신문제,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돼도 전도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있어도 전도로 가야 돼요. 이게 되어진다, 되어지는 치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딱 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기도 속에 가라.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해요. 24시, 그러니까 24시 속에 들어가라. 24시라는 말은 늘 생각한다. 늘 기도 속에 들어가라. 치유. 이게 복음과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저도 오늘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아니 그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거는 불신앙자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딱 받았으면 이 말씀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치유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치유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과 치유, 또한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로, 첫 미션으로 말씀 따라가는 청년 되게, 또 결단한 귀한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